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곳으로 어디든지 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명령을 따라서 하늘에서 땅으로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벗으시고 초라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아로 또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이셨던 성자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 어떻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에서 20년간을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온 더프 선교사가 에딘버그에서 열린 기독교계 회의에 초빙이 되어서 연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더프 선교사는 인사말 후에 여러분은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인도의 복음을 전할 젊은 사람들을 파송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린 더프 선교사는 나는 인도를 위해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서 호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강단에 섰다가는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또다시 내가 다시 강단에 서지 못한다면 오히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단상에 오르도록 하게 되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에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지난 20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내 생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내 건강을 잃었고 이제는 병든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을 인도에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짐을 꾸려 내일이라도 당장 인도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땅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항상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살려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후야 우정으로 만났든 사업관계로 만났든 혹은 직장의 동료로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동료로 만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단순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는다면 반드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회만 보다가 그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할 때에는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가장 효과적인 때가 언제인가? 또 어떤 말로 시작하여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시기와 방법들이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량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령을 무제한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리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말로 시작하여 어떻게 전개하며 어떻게 결실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또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